사순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순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순절의 믿음은 훈련받는 믿음이다. 훈련을 마친 믿음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노아도 이 40주 40이야 비가 내릴 때 종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주 짓는 거다. 나름대로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잘 견뎌내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설계도가 있어요. 뭐 철학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순절 믿음의 설계도를 먼저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운동선수든 학자든 예배자든 아니면 기술자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나, 새로운 나가 내 안에 다 있습니다. 새 사람이. 이 새 사람이 발견이 되어야 돼.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우리는 영원히 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패자 부활전에 동참하게 하셔서 거기에 동참한 자는 전부 패자에서 승자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냐? 과연 그걸 알아야 돼. 그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세례를 받으면 이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야. 구원을 받아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아는 삶이야. 믿는 삶이 아니고 아는 삶이야. 아는 거 갖고 못 삽니다. 믿어줘야 살지. 몰라서 못 살지를 안 해. 믿어지지를 않고, 믿어지지 않다 보니까 행하지 않다 보니까 현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누구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나에게서. 누구에게서? 옆집에서 이루어지고 나는 안 이루어지면 별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내가 누구냐? 그래, 구원을 받으면 그냥 믿어라. 여기서는 믿음의 훈련을 주님이 3년 반 동안 시켰는데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따라다니며 보기는 했어. 근데 저 사건이 내 사건에는 안 일어나는 거야. 나한테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한테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나한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나한테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수가 있어야 돼.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증인 되길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증인이 돼야 돼. 근데 믿었느냐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20장 지난주에 했지만은 네 사명이 뭐냐? 사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은 예수를 태우고 가는 삶이 되어야 돼. 예수와 손잡고 가는 삶이 되어야 돼. 그게 조금은 무겁더라도 그래야만 하나님이 돕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냐? 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일들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이냐?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야 돼, 이게. 그럼 내가 누구냐라는 그 사람은 스스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받지 말라고 해서 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축구선수라면 훈련장에 갑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이라면 가지 말해도 자꾸 피아노한테 갑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예배 드리러 오겠지. 기도하러 오겠지. 이 훈련이 내가 알아야 돼. 훈련장이 싫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 나라는 사람이. 그러면 물론 나라는 사람이 살려면 이미 씨앗에서 싹이 나서 다른 사람이 보고 저 보리구나, 저건 밀이구나, 저건 고추구나,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면 더 유익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야. 이런 관계가 되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돕는 자가 올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돕는 자가 올 것이고,
돕는 자가 올 것이고, 그러면 훈련을 잘 받아야 될 텐데 내 전공의 훈련을 받아야 돼. 다른 훈련을 받으면 안 되고. 그 훈련을 잘 받은 사람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요게 힘들다 그래. 힘들다. 힘들어서 그만두면 안 돼. 이 고난은 누구나가 오게 되십니다.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 여기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요 일주일 동안이 고난주간이에요. 믿음에는 내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가장 진실한 친구가 누구냐? 내 인생에 정말 고난당할 때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난을 뭐로 만들어야 되냐? 뭐로 만들어야 돼? 로마서 8장 18절 이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대개 다가올 그 어떤 영광 생각. 이 고난은 고난도 아니다. 여러분의 훈련은 훈련도 아니야. 앞으로 좋은 일이 올 것을 생각하면. 근데 좋은 일을 생각 안 하니까 오늘의 일이 고난이지. 고난이지. 아들을 키우면서 저놈이 미래에 대통령 될 거야 생각해봐. 엄마가 힘드나? 싹수가 없으니까 힘이 들지. 장차 내게 지금 훈련하는 거에 비하면 장차 이 훈련에 대한 대가는 말할 수 없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는 사람들은 고난인 거예요. 여기 23편의 욥도 보면 현재 이 고난은 앞으로 내게 날 유익이다. 정금같이 나를 쓰실 것이다. 쓰실 것. 훈련을 안 받고는 쓰이질 못합니다. 훈련을 안 받고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그 훈련을 받아요.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야 돼. 유익을 만들려면 이걸 넘어야 돼. 안 돼. 불가능해. 힘들어. 이거 넘어야 돼. 대부분은 여기를 못 넘어가지고 인생 그대로 살다가 맙니다. 십자가만 그냥 왔다 갔다 30년 왔다 갔다 하다 여기를 못 넘습니다. 누가 넘느냐? 이 너머에 좋은 일이 있다는 사람만 현재의 고난을 넘을 수가 있어요. 넘을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을 내게 유익으로 만들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유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유익을 만들면 그 다음에 뭐가 이 너머에는 기쁨이 오게 됐습니다. 먼저 내가 기쁩니다. 그 남들이 기쁩니다. 어떤 때는 보면은요, 세상의 방법은 나는 전혀 유익이 없어. 근데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 이겼다는 거예요. 박수 치고 아무리 이겨도 저희들끼리 가서 회식하지, 그 많은 군중은 박수만 치다가 내가 내 돈 주고 한 잔 먹고 말아. 근데 남의 기쁨 가지고 내가 무한 삼으면 안 되고, 하나님한테는 먼저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에 내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고 환경적인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그래 이런 기쁨이 있으면은 이게 뭐냐면은 오며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유익을 주게 만들어줘요. 그럼 이런 걸 해야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사순절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오늘 뭐냐? 목요일로 이게 예배 훈련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배 훈련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예배는 뭐냐? 주님을 만나는 자리요. 그분을 만나야 내 팔자가 펴져. 그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분을 만나갖고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그건 주님이 아니야. 그분을 만나서 안 풀렸다. 그건 주님이 아니야.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게 풀리게 돼 있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모세가 돼서는 안 되고 여호수아가 돼야 돼.
그래야 가나안 땅 또 한 단계를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또 한 단계. 그래서 이게 뭐냐? 믿음의 설계도요. 성경의 설계도입니다. 이게. 아브라함도 이런 설계도가 있어요. 자꾸 믿음의 설계도. 지난번에 목요영성 때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순절을 반드시 내서들 모리아산까지 갔어요. 모리아산까지. 근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하나님의 영이 오면 이 땅 예배의 영이 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와도 세상에서 여기 와서 은혜 가운데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다 어느 시점이 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자리가 와. 그때부터는 은혜가 되기 시작해.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서 귀가 자꾸 환하게 열려. 귀가 자꾸 환하게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그 소리가 이제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까지 들어오게 되고 마음 안에 들어오다 보면 그 믿음이 되어지. 나도 모르게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결심하게 되어지고 그 결심이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번도 말했지만 월요일 날도 처음 듣는 분이 있으니까 얘기해. 월요일 날 나는 누구냐? 알면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묶인 게. 매어있던 나귀가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풀어집니다. 묶어놓고 쓰시는 분은 없어. 여기는 사명이 풀리는 자리고 여기는 구원, 이 악한 것들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데 금식을 40일을 해도 흉악의 결박이 안 풀어지면 안 되고 3일을 해도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40일을 금식을 하면 능력 받는다고 하는데 왜 능력? 흉악이 풀어지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건 뭐야?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이 십자가가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불가능한 게 내 인생에 불가능한 것이 이상하게 믿어져야 돼. 이상하게 믿어져야 돼. 이건 그래서 사명의 결박이 풀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이 때다라고 그래서 지금이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이런 때면 지금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것이 밥 먹을 때면 그게 중요하고 사람 만날 때는 그때가 중요하고 예배드릴 때는 항상 예배드릴 때는 중요하고 다른 데는 안 중요하고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겁니다. 어제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일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 한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훈련이 매우 중요한데 이 믿음 그 당시에는 때가 아니다 자꾸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뭐예요? 성전 정화해라. 세속화된 성전을 정화해라.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라. 주님이 임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성전에 주님이 임할 수 없도록 세속화됐습니다.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 하나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유월절을 지키게 좀 방 좀 하나 내놔라 그래. 방 좀 하나. 그 제자들이 있는데 자기 방 내놓을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 방 한 번 내놓을 초소 한 번 내놓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어디냐면 여기요. 여기서 믿어버렸으면 예배 가운데 믿어버렸으면 예수님 죽을 필요도 없었어. 안 믿으니까 왜? 주님이 온전히 안 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야.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 하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많은 방법을 해봤지만 이게 마지막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방법은 예배의 방법이다. 예배 가운데는 항상 성경에 주님이 나타나셨고 천사가 나타나셨습니다. 예배 때는. 그러면 이 6월절이 예배가 돼야 되는, 죽이는 일이 살리는 일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서 제대로 되면 내가 기도해야 된다. 목요일날 여기 기도하러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기가 목요일이고 금요일이야. 내 뜻을 주님 뜻을 바꾸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여기를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만찬하는데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 예수가. 저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약속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된 자라는 걸 잘 모릅니다. 약속된 자를 몰라. 왜? 그러면 안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 안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내 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응? 밖에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있어. 응?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난 너와 더불어 살 것이다. 문을 두드리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과연 누구냐 알려면 떡을 받아 먹어야 돼. 응, 떡을 받아 먹어야 돼. 그 당시에는 저 식탁의 자리니까 이제 떡을 준 거지. 떡을 줬지만 그걸 떡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말씀을 이렇게 먹어야 될 텐데 이 말씀을 먹고 이렇게 배불러야 될 텐데 근데 말씀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살이다. 이게 나다. 이게 나다. 이게 다른 말 나를 받아라 그래. 나를 받아라.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그래요. 나를 먹어라.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세례와 요게 성찬이요. 요게 성찬. 제가 이게 예배라고 써놨는데 이게 원래는 성찬이었어. 교회에서 성찬 하잖아. 요게 성찬의 근거예요. 예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찬이 7개입니다. 7개.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직임받는 것도 그렇고 죽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는 7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성찬 가운데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제. 우리는 기념설을 주장해. 기념설. 기념설은 잃어버리지 말아라. 화채설은 맛있게 먹어라. 화채 아셔? 수박 넣고 뭐 넣고 이렇게 여름에 얼음 퉁퉁 띄어서 뭐 화채 되게 맛없네 그래요? 속이 시원하지. 말씀 먹으면 속이 시원해야 돼. 예수 와갖고 속이 안 시원하면 들어오다가 마른 거예요. 이 떡을 먹어라. 내 몸이다. 그래, 몸이다. 예수가 온전히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팔만 와도 안 되고, 우리는 예수가 갖고 다니는 권세만 오면 좋거든요. 예수는 오지만. 예수가 온전히 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히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믿음이 되지 말고 온전한 믿음 사모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내게 와야 돼. 그리고 뭐냐면 이건 내 포도주면서 이건 내 피다 그래. 내 피다 그래. 그러면 예수가 오되면 예수 생명까지 와야 돼. 예수로부터 예수 생명까지 올 때 그게 온전히 예수가 내 안에 오게 되잖아. 내 안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온전히 온 사람은 뭐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래, 언약이다. 이게 그것을 새 언약으로 붙잡는, 그 새 언약이 뭐냐? 이 예배가 새 언약이야. 6월절을 지키는 이단들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아직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지금도 자꾸 죽이는 일을 하고 피 흘리는 일을 하면 아직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요.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해요. 이게 칭찬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정해 주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인정했단 말. 너 약한 자지, 염려하지 마. 내 힘줄게. 너 질병이 있어, 염려하지 마. 내가 너 치료할 쓸 거야. 주님은 항상 힘주시는 분이지, 가서 도망가가지고 고기 한 마리 잡던 베드로는 그거 봐, 난 잘 됐지. 너는 평생 안 될 거야. 내가 이런 주님이 아니지. 그건 두 말도 물어보지 않고, 넌 아직도 내 사랑하지? 너 아직도 나 안 잊어버렸지? 그걸 세우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세우는 일을.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이걸 온전히 받아야만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가 오면 이제 언약이 나타나. 언약이 나타나. 약속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기념하라 얘기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나타나셔.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분이 내가 온전하게 오게 되어지면 그분이 반드시 언약을 주고 최소한도 은혜야. 최소한도 은혜. 여러분 은혜를 넘어서 이 능력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이런 예배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최후에 앉아가지고서 제자들과 이 포도 주면서 떡을 주면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콩밭가 있어 지금. 예수가 뭐 소용없어 지금. 야, 이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누가 먼저 큰 사람 되겠냐? 누가 부모 죽냐고? 누가 높은 자리 있을래? 뭐 이걸 따지고 그건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이렇게 무슨 주님 사랑해요. 다밖에 없죠. 거짓말로 시작해요. 가르치다가 거짓말로 예배 드리면서 사랑 안 하면서도 사랑한다. 이거 못 써.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주님이 제대로 안 오니까 거짓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보세요. 나 애써요.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만져보세요. 근데 그때 몸은 애써인데 목소리가 아니냐. 그리고 목소리가 아니냐.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오면 사랑이 있어야 돼. 아멘. 나도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의 영을 주옵소서.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와야 합니다. 근데 사랑이 있느냐? 전부 거짓말이에요. 가슴에 손잡고 여러분 예수 제대로 사랑이 있어야 돼. 주님 하나님 사랑이 있어? 없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떠나다니는 경우가 우리는 말고 여기는 있었어. 그 당시에. 그러면 사랑해요 그러면서 예수를 이거 얼마에 팔으면 될까? 30냥 팔을까? 20냥 팔을까? 너무 비싼 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앉았어 지금. 지금 여기 12제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또 어떤 사람이냐면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어려운 걸 좀 같이 하자고 하는 게 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일이래. 부인하는 일이야. 환경을 보고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서 성찬을 하고 이제 나갔어. 나갔는데 여기서 뭐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자기도 나가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주님은 담대하게 여기 나갔어. 근데 이 방에서 못 나가고 있는 거야. 못 나가고 있는데 궁금하지. 또 방 있는 사람 궁금하기는 더 궁금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 열고 궁금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조금은 비자하고 마주쳤어. 그러다 보니까 너 한 당이 아니냐? 너 한 패거리 아니야? 그 다음에 패거리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라고. 아니 난 모른다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모른다고 막
저주하면서 그랬는데 지금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마지막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도 현장을 보고 부인하면 내가 베드로요. 저거 안 된다. 베드로요. 안 되면 어떻게 해? 안 된다로 끝나는 거지. 안 되는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 나타나게 기도해서 되게 만들어 놔야 돼. 안 된다 그러고 우리는 그냥 옵니다. 안 된다. 안 돼서 살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가 돼봐.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열리면 안 되니까 그걸 떠날 수가 없는 거야. 야곱처럼 오늘 밤 안 열어주면 나 이거 안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라고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왜 안 되냐? 네가 안 되지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 부인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부인하는 사람들. 그 도마와 같이 또 안 믿어지면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고 믿는 거 말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보지 않는 것들이 보여줘야 돼. 근데 믿어줘야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예배의 훈련이 그게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그런 것들이 고쳐지게끔 고쳐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20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죽이는 일을 안 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날 항상 주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이런 현상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그런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돼. 사자굴 속에서 저런 사건이 나면 천사를 급파시켜. 여리고 꽉 막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천사가 나타나고 그 자리는 전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예요. 그 사건을 잘 읽고 천사가 나타나는 자리를 보면 내 마음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간 거야. 40일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의 자리까지 가면 그건 반드시 돕는 자가 나타나게 돼요. 돕는 자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예배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뭐냐? 항상 그 자리는 지금 뭐냐?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 말을 듣고 네가 내 말을 듣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그래서 오늘도 사순절의 믿음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은 이 예배의 훈련을 잘 마칠 수 있기를 주님